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문장에서 제일 먼저 봐야 할 단어는 내인데요. 한글 성경에는 이 내에 대한 번역이 빠져 있습니다. 내는 이 문장이 앞 문장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데 그리고 또는 그런대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문장의 맨 끝에 나옵니다. 이제 3절에서 그 영생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 아이오니오스는 영원한, 조에는 생명입니다. 알다시피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영생 앞에는 해,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냥 어떤 영생이 아니라 그 영생인 거죠. 즉, 주님이 앞에서 말한 그 영생,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영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지만 원문에서는 하우테, this, estin is, this is로 시작합니다. 이 문장을 직역하면 바로 이것이다, 그 영생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 요 히나로 시작되는 문장이 이 하우테, this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나로 시작되는 문장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기노스코신입니다. 알다라는 뜻인데요. 영생은 아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기노스코신이 3인칭 복수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생은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말씀 아닌가요? 보통 영생은 끝이 없이 계속되는 생명,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사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나요? 특히 이 알다라는 단어, 기노스코스는 문장의 맨 앞에 나와서 강조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끝이 없는 생명이라는 시간적 의미가 아니라 아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기노스코신의 기본형인 기노스코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다 기노스코는 신약 성경에 매일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특히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며 신약 성경 전체에 나오는 알다의 4분의 1이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이걸로 봐서 요한복음에서는 아마도 이 기노스코의 알미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다, 이 기노스코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어떤 사실을 아는 것, 어떤 사실 뒤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것, 정보를 얻게 되는 것 등등. 기노스코의 의미는 다양하지만 기본 개념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의 기노스코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했으니 단순히 어떤 사실을 아는 것은 아니겠죠. 또 어떤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기노스코가 가진 또 하나의 뜻은 함께 만나고 시간을 보내는 교제를 통해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알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을 아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이름을 압니다. 뭐 이름뿐 아니라 대통령의 신상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대통령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게 아는 것 말고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잘 알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들이겠죠. 그들도 대통령을 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의 이름을 아는 것을 헬라어로는 오이다라고 합니다. 친하게 알고 지내는 그 아는 것은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나는 대통령을 헬라어의 오이다의 의미로는 알고 있지만 기노스코의 의미로는 알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지를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의하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무서워 떨었던 것입니다. 헬라어로 하자면 귀신들이 하나님을 오이다 했으나 기노스코 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마가복음 3장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귀신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을 기노스크의 의미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3절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지막 심판 때에 주께 나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그들의 이름, 그들이 한 일을 모르신다는 뜻이 아니겠죠. 그들이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했다 하더라도 더구나 그 본문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을 3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결코 주님을 아는 자들이 아니었으며 주님도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알다 기노스코의 뜻을 알았으니 이제 여기서 쓰인 시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기노스코시는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계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와 잘 알고 친해지는 것은 한 번의 만남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호감을 느끼는 것만으로는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랜 기간 지속적인 만남과 사귐을 통해서만 그 관계가 깊어질 수 있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도 지속적인 만남과 사귐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속적인 사귐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것, 즉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증거라고 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영생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